통해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헌금을 합니다. 또 헌금하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쓰고 특별히 아직 재정이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자립되고 또 힘든 성도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또 힘든 교회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배우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헌금에 관하여는 이렇게 편지가 시작됩니다. 관하여는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님,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고 고린도는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죠? 그리스 남쪽이죠. 에베소서 터키에서 그리스 남쪽으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간단히 합니다. 헌금할 때 갑자기 하지 말고 매주 조금씩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아주 힘든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아갈 것입니다. 갑자기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라. 그리고 또 헌금을 가져갈 때 너희들 중에서 대표를 보내면 되는데 나하고 같이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된다. 이것이 주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헌금이 무엇인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쓴 지 6개월 뒤에 다시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거기서는 2장이나 헌금에 대해서 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2장에 걸쳐서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잘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더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매주 하는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헌금하기 위해서입니다. 헌금은 은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5가지 이유가 더 나옵니다. 첫째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 축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셋째로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헌금을 합니다. 넷째로는 우리도 헌금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로 성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고 성도들과 나누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도 복을 얻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헌금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고 헌금을 하면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가르친 이 헌금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바르게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헌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 안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헌금에 관한 단어가 이렇게 6개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헌금, 모금, 로기아라고 나오는데요. 이 뜻이 이것입니다. 성경 표현에는 연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연보라는 말이 이 오른쪽 점점점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 번역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연보라고 번역된 말이 위에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아래에서도
세 번째도 있고, 아래에서 두 번째도 있고,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네요. 헌금에 대한 표현이 일곱 개인데, 연보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은 네 개의 다른 것을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단어를 찾아가 보면은, 헌금에 대한 것이 일곱 개로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일곱 개 다르고 쓰이고 있는 것의 원래 뜻을 찾아보면 헌금이 뭔지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거는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 헬라어로 된 것의 원래 뜻을 큰 글씨로 보면 헌금을 모금한다 이렇게 단순히 된 것도 있고요. 나눔이다. 그 코이노니아죠. 참여 이렇게 했는데 헌금은 나눔이다. 헌금은 성김 혹은 직분이다. 헌금은 은혜다. 헌금은 축복이다. 후함이다. 예배다. 그냥 헌금 모금이라는 말로 된 걸 로기아라는 것을 뺀다면은 헌금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 결국 헌금은 다 은혜와 관계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자, 이 단어만 보더라도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우리가 나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은혜 주신 것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헌금을 왜 하는지 들읍시다.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제일 첫째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헌금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역으로 된 것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들을 향한 헌금 모금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행하라. 성도들을 향한 헌금 모금이라 합니다. 즉 성도들을 위한 헌금 모금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는 말은 조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정확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돈이 필요하고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바치느냐? 열심히 일을 해도 돈 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능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장애가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목사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복음사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이 6절에 너희들이 나를 파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송하도록이라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파송할 때의 그 뉘앙스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사람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파송할 때 후원금을 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생활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섬깁니다. 장애나 다른 일이나 또 목회에 헌신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관리를 위해서도 또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필요한 물질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공급합니다. 여기 1절에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해서 명령한 것 같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재난이 있어서 교회 성도들과 구제할 헌금을 너희들도 헌금해라 하고 명령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 헌금은 우리 교회 안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도 씁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한 헌금으로 저희는 지금 몇 교회에서 7교회 헌금하고 또 SFC 또 나누고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나눕니다. 자, 헌금해야 될 이유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물질 축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은 안식 후 첫날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언제죠?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마다 너희들이 잘 되는 대로 각각 스스로 두어서 저축하여 두어서. 우리 성경에는 수입을 얻은 대로 이렇게 되는데요. 수입을 얻은 대로,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잘 되는 대로 이 뜻입니다. 수동태죠.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미 이 뉘앙스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되게 했다. 물질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누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해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헌금을 아주 정확히 너희들의 은혜를, 헌금이라 말하지 않고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은혜를 가져가겠다. 은혜는 은혜로 공짜로 헌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잘 된다는 말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 연결되는데요. 잘 된다는 말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같은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서는 너희들이 잘된 것까지 범사에 잘되고 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영혼의 은혜를 먼저 주셨고 그리고 또 범사에 물질적으로 잘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해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영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도 제가 또 옛사람이 남아서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이 자격 없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희의 물질적으로 잘되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되는 복을 구약에서는 형통이다 이렇게 합니다. 구약의 표현은 형통이다 합니다. 신명기 2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형통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는 여호수아야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말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영적 은혜는 골고루 주셨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 용서의 은혜는 똑같이 주셨지만 물질의 은혜는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은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이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열심히 주식시험 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에게는 물질이 없습니다. 사업을 잘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개척교회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눕니다.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나눕니다. 헌금하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저도 은혜를 나눕니다. 셋째로 우리가 헌금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돈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읽읍시다. 9장 12절. 이 봉사의 지부금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는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성도겠습니까? 헌금을 통해 도움을 받은 성도, 헌금을 통해 도움받은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할 건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헌금을 받으면서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우리를 위해 헌금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교회들도 저희가 작은 물질이지만 받을 때마다 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에게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공급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똑같이 읽읍시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같은 말이 반복되죠. 자, 헌금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것은 증거가 됩니다. 무슨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힘들다는, 성도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돕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번성해야 된다. 복음이 왕성해야 된다는 그 소명 때문에 헌금하는 것을 알고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한 헌금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 도움을 입었습니다. 또 저는 목사인 저는 구제헌금은 아니지만 제가 받는 사례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로부터 공급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보고서 기쁘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각자가 헌금한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을 받으십니다. 선풍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헌금을 받고 봉사의 직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봉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레이트루기아인데 섬김도 되고 예배도 됩니다. 구약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보고
봉사의 직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 또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지만은 다른 성도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또 내가 헌금하는 그 자체가 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긴 것과 같이 우리가 한 교회로서 교회의 한 성도로서 성도의 서로의 물질을 나누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헌금 뭐 액수에 관계없이요.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이 없는 분은 많은 액수를 할 수 없겠죠. 또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많건 적건 간에 이 헌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헌금을 통해서 함께 나눔받는 성도들이 참 그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 영광 돌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해야 될 네 번째 이유는 헌금을 한 우리에게 이 세상과 천국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헌금을 도움받은 성도는 참 정상적인 성도라면 도와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사모한다 이 뜻은 그 연애하는 사람들이 아주 보고 싶어서 서로 이렇게 사모하는 참 오래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그 성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익을 받습니다. 물론 헌금을 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지, 우리를 사랑하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그 성도들 사랑하면서 하지만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 성도는 또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그들에게 유익, 다시 우리들에게 유익이 돌아옵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본문 16장 2절에서 헌금을 저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저축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는 보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네 소유를 팔아.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저축하여 두어서 이 땅에서 저축하는 것이지만은 연결시켜 볼 때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했다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식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늘에 보물이 쌓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가는데도 하늘에 보물이 쌓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다 지키라 하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질을 내려놓아야 천국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서 그 청년을 돕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물질을 놓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갔다 합니까?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천국은 들어가고 싶지만은 물질은 놓기 싫고 이 두 개 사이에 도대체 놓기 싫으니까 결국 뭘 놨죠? 천국을 놓아버리고 물질을 놓으면서 그렇지만 아쉬운 거예요. 천국도 들어가고 싶은데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물질의 탐욕에 빠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천국의 보물을 쌓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천국의 복을 이야기했죠.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15장 58절에서는 굳세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라. 주님의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굳세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라.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일에 풍성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주의 일에 풍성하라를 고린도 후서에서는 무엇에 풍성하라고요? 여기 착한 일은 헌금입니다. 주님의 일에 풍성하는 것 하나가 바로 헌금에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불필요하게 헌금을 강조하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일에 풍성해야 됩니다. 직분은 다 해야 되고 인내함으로써 다 해야 되고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일에 풍성해야 됩니다. 해프게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전략하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헌금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거기에 풍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유익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받고 또 다음 천국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일에 풍성할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자원하여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9장 12절에서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 이 봉사의 직분. 이 직분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우리 여러 번 들었죠? 거기서 영어의 디컨이라는 말이 왔고 집사라는 말도 되지만 섬김이고 원래는 집에서 식탁 시중 드는 노예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은혜로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직분이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인은 당연히 의무로서 직분으로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을 통해 직분을 감당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집사 장로는 공적으로 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적인 직분을 받지 않는 모든 성도들도 다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겨야 될 직분. 여러분이 주신 시간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또 물질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겨야 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물질을 돈을 벌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자원하여 하는 직분입니다. 자원하여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너희들이 잘 되는 대로 각자가 자기 스스로 두어서 스스로 하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여러 번 이걸 강조합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직분이지만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하는 것은 직분, 의무이지만 얼마를 해야 될지는 각자 자발적으로 합니다. 구약으로 치면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여기 자기 스스로 하라는 것은 원래 자기 집에 돈을 모아두라는 뜻입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임대할 교회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공인된 어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헌금을 가져와서 모을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각자 집에서 매주일 이렇게 헌금을 자기 집에 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사도바울이 오면은 이제 그 모았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각자 집에서 헌금하고 얼마 헌금할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1조 액수를 딱 정확히 정하고 구제헌금으로 딱 정확히 정해서 대개 한 수입의 한 20% 정도는 구약 성도들은 헌금했습니다. 11조 하지 않으면은 10분이나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규정은 없애고 이제는 은혜 안에서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또 헌금의 액수도 은혜 안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서 수입의 10분의 1은 떼어서 헌금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헌금을 안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11조와는 다릅니다. 11조의 이름으로 교회의 전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 5세기에 아주 좋은 목사님이었던 교회의 선생 크리스토스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은 11조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11조를 했는지 제가 자세히는 조사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미 그때부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11조는 하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11조로 의무적으로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권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직분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태도에서도 즐겁게 하지만은 자기가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감사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힘에 넘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도 헌금에 대해서 하는데요. 8장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을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리스 지역 북쪽이고 우리나라도 뭐 북쪽 북한 지역 아주 척박하고 그쪽 지역이 못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아주 못 살았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난했는데도 뭐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한 겁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헌금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풍성히 헌금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 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유하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가난하게 되는 것. 생명을 쏟아주셨습니다. 왜? 자발적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것의 하나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헌금은 고난입니다. 그만큼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생활이 빠듯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후하게 헌금하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축복받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만 빚내서 헌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
이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교회 헌금하는 이유도 그 교회가 뭐 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풍요롭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고,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이유도 이 교회가 복음이 풍성하고 교회 성도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인데 자기 가정에 빚을 지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자기 가정을 허물어지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가정이 다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헌금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헌금해야 된다는 이 헌금의 축복과 의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물질 생활에서 검소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좋아하는 거 뭐 먹지도 말고 뭐 영화도 보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쓰기를 원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항상 검소하게 쓰는 거, 쓰던 물건 다시 쓰고 그렇게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 절약해서 성도들의 필요가 있을 때 나누는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헌금은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것이 돈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물질 생활에도 은혜해 주셨고, 그 은혜가 내가 가진 수입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합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치는 그 헌금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이 교회를 헌금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이 헌금을 통해서 도움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모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이로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맹세합니다. 성도의 교례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먼저 감사하도록 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별로 할 일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신 헌금, 그것이 많건 적건 간에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헌금,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헌금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헌금할 수 있도록 또 수입을 주신 하나님 은혜 많이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주시도록, 여러분이 직장을 찾는다면, 또 정말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풍요롭게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충분히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알고서 제가 매주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도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교회들을 정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